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교재 5쪽이 2절 다른파의 이 견해와 비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문제도 구원의 서정에 대한 그 문제인데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거를 다른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비평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루터 교회의 견해입니다. 사람의 신앙의 중점, 중생을 회개 다음에 신비적 연합을 칭의 수양 다음 이렇게 두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중점, 루터파는 선택,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에 여러 교리를 인정하나 그것들로 출발점을 삼지는 않는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바에 보다도 사람 편에서 되는 바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설명하기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이야기, 루터파의 그 견해입니다. 성경은 예정되었기에 믿어진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논제를 설명을 할 적에 어느 관점에서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설명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예정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졌으면 같은 예정으로부터의 문제를 대비를 갖다 해서 설명이 되거나 과정을 설명을 할 적에는 과정에서의 그런 그 개념이 우리가 비판되어지거나 관찰이 되어야 되지,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현상 세계 속에서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예정되었기에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개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격에 맞는 그런 그 평가가 되기 어렵다. 물론 본질을 말할 적에야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러나 과정 설명 갖다 할 때에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보는 설명이 과연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성경 구절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이런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냐. 뭐 이런 그 이야기로, 장황한 그 어떤 반론이 제기가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에 맞는, 이전 설명이거나, 또는, 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할 적에도,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다. 우리들의 이해를 돕는데도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는데도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서로 돼야 이해가 되지.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우리가 비판을 갖다 하거나 또는 논의를 갖다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과정 설명을 이야기할 때는 과정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신앙에 중점을 둔다는 이야기는 그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중점이.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앙에다 중점을 두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물론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걸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대전제를 갖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대 언약, 상실한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과정, 뭐 이거 설명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서 신앙의 중점을 보는 거는 하나님 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다라는 어떤 그 비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성경은 예정되었기에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한 단계 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비약이. 그래서 이 신앙에 중점을 준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역이기 때문에 소명도 하나님이, 중생도 하나님이, 회심도 하나님이, 신앙도 하나님이, 칭의도 하나님이, 수양도 하나님이, 이 성화도 하나님이, 견인도 하나님이, 영화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이다. 라는 걸로 보았을 때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이 견해하고, 루터파 견해하고 우리 개혁파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신앙에 중점을 뒀다. 그런 그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에다가 중점을 뒀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비로 설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영적 행복들의 순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세계에게 화목되시는 사실에 출발점을 둔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은 이제 우리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사제의 입장에서 막 어떤 전폭적으로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그런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논리하고 루터파의 그 견해하고 차이가 있어요. 종교 개혁에 같은 그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세계에게 화목되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개념인데, 구원의 서정을 그래서 이분들은 소명,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중생, 신앙, 칭의, 신비적 연합, 그 다음에 갱신, 그 다음에 보전, 이런 순서로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원의 서정과 이분들이 보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논리적 순서라고 그래가지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는 것까지는 사실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이 동시적인 사건을 나름대로 신학적 논리를 따라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순찰을 뒀다. 뭐 이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순서를 우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화목되게 하시는 그 사실에다 출발점을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하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조명을 한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준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 회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중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문제는 우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는 소명을 갖다 했을 때 이미 죽어져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지 않으면 그 소명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하시게 되면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 회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리고 그 칭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치시는 소명을 하신다. 그런 거 논리예요. 그런데 일단 그 하나님이 어떤 주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관점의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인간이 마음이 돌아선다는 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 회심이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인간 스스로 회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어떤 신학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반대에 부닥칠 수가 있죠. 우리는 소명도 중생도 회심도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상 논리를 따라 설명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관계가 우리한테는 이제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영적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순서를 잡았다고 하는 거에 그 설명상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를 보게 되면 성령이 사람의 영혼에 직접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성례들의 요술적 공작이 참으로 구속에 적용해서의 성령의 활동을 대신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사제가 영세를 베풀면 구원을 얻는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세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논리를 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의 견해도 뭐 이분들 나름대로 논리적 설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적 설명의 어떤 궤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걸 이렇게 압축되어진 어떤 반대 의견을 게시하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변증의 우리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이분들로부터 이제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전제하는 게 많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다 하고 이걸 비난하기에는 너무 반대하고 그리고 시간도 모자라요. 그러니까는 선연구자들이 반대를 해놓은 것, 정리해놓은 것 그런 걸 우리가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분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개념 정도의 파악을 하는 것이 옳지 이걸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핀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이 자료들이 너무 소규모의 자료예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어떤 같은 입장에서 상대적 입장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그 특이한 점이 칭의관의 특이한 점이 먼저 제시가 되어지는데요. 교회론이 있은 후에 구원론이 온다. 교회가 구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그분들은 교회가 구원을 갖다 이제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론이 있은 뒤에 구원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칭의를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데 반해서 이분들은 은혜의 주입으로 본다. 그래서 칭의의 공로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화에 의하여 우리 것으로 된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성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하고 좀 주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성도의 입장에서의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거기서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그 공동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유기체가 대전제가 돼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 모임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대전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배제가 되어지고 그냥 우리가 뭐 용서를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든지 단순한 어떤 인간 편에서의 인간 음모적인 그런 그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넣어 주었을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거야. 넣어준다. 근데 그 누워줬을 때 은혜의 주입으로 이제 우리한테 믿음이 생겼을 때 칭의라고 한 걸 입었을 때 그런 그 이야기죠. 칭의함을 받았을 때 그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구속을 갖다 받게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입이 되어졌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주입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성화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라는 이야기예요. 성화에 의해서 우리 것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든가 또는 우리가 열매로 보아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의 그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은혜의 감복을 받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가지고 백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 그런 공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칭의가 우리 것으로 되어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으면 칭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렵죠. 설명을 이 사람들의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설명하기를 카톨릭은 성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입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그 성화는 인간 자신의 의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이분들이 말한 그 장문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집약을 하다 해놓은 것이 지금 이렇게 압축 설명이 되어졌는데 그 압축이 만약에 그 성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입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요새 인본주의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어떤 그 당위성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주제가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성화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성이라는 게 달라요. 우리가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차이기 뭐 이 신앙적인 논쟁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왜냐면 뭐 이야기하다가 또 뭐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또 이야기 나오면 단어의 개념이 또 틀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단어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상대방끼리 서로 타협을 갖다 해가지고 뭐 원칙적으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설명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의 변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이 변증가들이 워낙 이제 뭐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고 비진리가 횡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변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그 시대를 줬죠. 변증가의 그 시대를 주었지만 나름대로 신학이 정리가 되어지고 성경이 정경화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이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 진리로 우리한테 갖고 있게 되어지니까 적그리스도가 되어졌던 뭐 그 영지주의자들이 되어졌던 신학 성경이 없을 때 나타났던 그런 그 사람들의 부류,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되어져 있는 비진리,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변증을 굳이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화의 개념 같은 거는 사실은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뉘앙스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는. 그래서 뭐 신인 협동이니 그런 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뭐 종교에서 윤리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윤리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종교라고 하는 그런 그 요소가, 일단 그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사관이 있어야 되고, 윤리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종교라고 이미 세속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윤리 문제가 끼질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윤리가 그럼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종교 개혁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신칭이라고 하는 정답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대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50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그 윤리 문제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는 다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의가 되어지는데 왜 어떤 사제들의 공로주의에 의해 가지고 쩔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은혜를 깨달은 거죠. 왜냐면 그 정말 계단을 그 무릎에 피가 철철 흘러도록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로주의에 그렇게 어떤 폐해 이런 걸 경험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었는데 우리가 경험의 세대라고 하는 거는 한 세대 지나가면 끝 아니에요. 이걸 경험했던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없어요. 그 다음에 세대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걸로 교육받은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로주의에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야.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값비싼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이신칭이는 그 다음에는 당연한 교리예요. 왜? 이걸로 끊임없이 이제 교육이 되어졌으니까 이 당연한 교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예요. 싸구려. 그러니까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당연한 건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아주 이 하늘에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섭리인데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어떤 이 무게가 실려져 있지 아니한 얄팍한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순한 명제적 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싸우려 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조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주지주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뭐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공부하고 있지만 잠언의 한 요절을 외우게 되면 우리들이 그렇게 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용이라고 하는 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이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해가신다고 하는 거니까 뭐 은행을 해주시겠지. 뜨거운 열정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당연히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혹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평탄치 않은 길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지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이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이걸 두뇌로 이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 그 다음에 알고,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성경신학적 인식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되어지는데, 교리적으로 이신칭의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교리적 주장이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입력되어지는 정보로 끝이 나고 만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뭐 줄줄 외우잖아요. 줄줄 외우는데 머리를 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도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말씀은 우리가 깨달음에 있는 건데 깨달음에 대한 것이 없고 단순히 교리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싸우려 치고를 받게 된다.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처절한 부정,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깊은 고뇌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깊은 고뇌는 없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긁어 모아가지고 숫자를 채워놓고 이런 교회의 풍토를 가지고는 이런 교리 문제가 정리가 안 돼요. 이걸 한 줄 글로 해가지고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가. 어느 날 뭐 저녁을 먹으면서 뭐 상을 차리는 주부는 그렇잖아요. 먹던 반찬이 뭐 반복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든가 했을 때 괜히 자기가 죄진 거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로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래 가지고 위로 아닌 위로를 갖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로 먹는 거지. 당연하다고 한다면 가지술 이야기를 했고 신선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이런 찬을 갖다 이야기할 적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백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먹는다고 한다면 감사로 먹는 거죠. 감사로. 지금 그 텔레비전만 틀게 되면 아프리카 월 몇만 원이면 몇백 명의 아이들의 그 건강식을 먹일 수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밥 한 끼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요즘 아이들은 밥 먹어라 하는데도 그래 안 먹고 깜짝깜짝거릴까 이게? 너무 배가 부른 거야 이 세상의 걸로. 우리도 이 정보가 지금 이 정보의 시대니까 말씀의 정보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빈찬의 음식, 그 거친 음식 한 그릇에 감동할 수 있는,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깥에 한번 나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되면 감사는 이걸 가지고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옆집에 아무개는 맨날 삼겹살 먹는다고 그럽시다 해가지고 덤벼들면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배를 고라고는 아이들이 밥에 그 감사를 다 할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있으면 뭐래요? 아파가지고 못 먹게 되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이문통이라도 생겨가지고, 먹고 싶은데 그냥 씹을 수도 없고, 그냥 생기려면 침 한 번 생기기도 힘든 정도의 고통이 있어 봐야 먹는 그 기쁨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처절한 자기 부정을 할 만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의 시간들인데 그런 것이 없이 이런 논의를 갖다 해간다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의 어떤 뭐 이런 그 유희가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생각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3대 계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족 은혜, 인간이 저항이 가능하고 찬동한다면, 저항이 가능하지만 찬동을 한다면 충족 은혜에 협력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거는 사람이 칭의 준비를 했다 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은혜에 의해서 칭의 자체는 세례에 따라온다. 죄를 받는, 사죄받는 그런 걸로 이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이 3대 계단이에요. 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논리적인 설명을 갖다 하고 싶어가지고 뭐 별 연구를 다 했겠죠. 이 사람들이랑 왜 앞이 먹겠어요? 진리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왜 없겠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많은 고통 중에 이걸 다 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인간이 저항이 가능하다. 그럼 이것이 대명제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그것이 부정되어진 사건이란 말이야. 인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뒤에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견해도 나오지만 인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는 자유의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자유의지의 문제.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와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는 이건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는 모순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우리처럼 통전적 또는 통합적 사고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할 수가 없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내재되어져 있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열매로서의 의지와 종속적 의지라고 이제 이렇게 칼빈은 설명했다 했는데 이런 두 가지 설명이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 무엇을 넣어야 인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택했을 뿐이에요. 또 우리 아마 그 개혁주의 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해왔고 칼빈이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다 해야 되니까 그 자유의지를 종속적 의지라든가 노예의 의지라든가 하는 걸로 설명을 변형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다 이걸 넣은 거죠. 그러면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제1로 삼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분들의 신앙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거나 3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이 사죄를 보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통회와 고명으로 구성되는 고회의 성사와 또는 무슨 그 일인지 모르겠는데 관면 및 보속의 행사에 의하여 다시 얻어질 수 있다. 관면에 의하여 죄책과 영벌이 아울러 제거되나 그러나 현세적 형벌은 보속의 행사로서만 소거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 윤리적인 거를 부정하지 않는 종교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뭘 해야 되는 윤리적 열매가 맺는 종교를 설명하다 해야 되니까. 우리처럼 어떤 의의 현상,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서의 윤리를 말하는 건 아직도 아무 데서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설명하다 하려면 윤리가 필수 항목인데 그 윤리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해서 그 나타나는 오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왜 그래? 라고 해도 인간의 어떤 의지 문제에 대한 거를 또는 기독교 윤리 문제를 완전 형편 무지경으로 만들어 놔버린단 말이에요. 마카파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나름대로, 구원파의 교리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게 되면 삼대 언약으로 봤을 적에도 같은 맥락. 하나님이 다 양용부장 투쟁 승리를 시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시는 일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양육 단계에 있는 사람하고 투쟁 단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인데, 어떤 데는 어린아이들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윤리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통합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그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논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몇 줄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이야기가 좀 어려운 그런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알미니안파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힘에 치중하여 소명의 응종 여부를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 하며 그가 결정하여 그리스도를 신앙하면 그 신앙이 의로 인정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체가 인간한테 있고 그 인간에게 있는 신앙의 주체인 성도가 아니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앙했을 때 그 신앙이 의로 인정을 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을 인간 열심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끝없는 싸움이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알미니안주의와 이 칼빈주의의 논쟁 때문에 엄청나게 이 논쟁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는, 이 칼빈의 그 교리는 사실은 뭐가 냉철한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뜨거운 열정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뭔가 아는 거는 깊이 아는 것 같고 성경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리고 뭔가 믿음의 이 메가리가 빠지는 거야. 그때 이제 감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이 나고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기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이 살아있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이제 오순절주의니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판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했다 한다지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려대니까 절제를 시키시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절제를 시키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삼박자 구원을 들고 나오신 양반이, 걔만 방언을 못 받지, 방언을 왜 못 받냐라고 하는 바람에, 장로교회 아마 3분의 1은 빠져나갔을 거예요. 썰물 빠져나갔어요. 쑥 빠져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장로교회 믿으면 믿는데, 열심히 주일날 나와라, 금식이라 금요 철야 예배를 했다 한다, 새벽 기도를 했다 한다, 라고 그러는데, 그냥, 차디 찬 걸 신앙생활이,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신비주의나 오순절주의에 가니까는 뜨거워. 아주 뜨거운 거예요, 막 그냥.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이 이쪽은 없는 것 같고, 이쪽은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적인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의 끝없는 그 토론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뭐, 어떤 알미니안주의는, 뭐, 칼빈주의하고 신앙 토론을 할 때, 뭐, 몇 가지 표현지를 써가지고 보냈고, 상대방이 이걸 다 인정하는 걸로 봐가지고,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다른 게 없다. 신앙적으로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달라요. 일단,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5대 교리와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5대 교리는 정반대의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지만 하나는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는 신본주의인 건 맞아요. 다만 현상적으로 가슴이 뜨겁냐 안 뜨겁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 문제를 어떻게 좀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좀 우리는 뭐 교회의 어떤 생활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봉사하시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감각을 익혀가는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사실은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행으로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 아니에요. 열매로서 그 믿음을 믿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 성경관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관과 그 다음에 열매로 맺는 윤리관과 이런 걸 하나의 한 줄로 꿰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논리적 어떤 그 단절로 만들어지는 기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화의 문제에 가서는 여전히 막히는 거예요. 왜? 성화는 이제 이 윤리 문제가 치절되어지는 문제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뭐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깜짝 안 하고 뭐가 되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신협동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에 이제 치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에게 돌리나 실제는 사람의 태도와 행위에 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 행복의 순서라고 이 사람들도 봤어요. 구원의 권면, 소명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회개를 갖다 하고, 그러면 신앙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로 정가가 되어지고, 죄를 그리스도가 용서를 갖다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은 사람의 율법의 순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중생의 봉사, 복음적 순종의 은혜를 보증, 견인의 은혜, 여기다 가항적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거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가항적 은혜는 아니지만,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 그거는 믿음의 한 우리가 분류로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견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하고 함께 붙들고 계시다고 오늘 믿는 사람들이 견인에 이르는 거지.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했던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이야기 그걸 듣고 믿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열매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영적 행복의 순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는 어울리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사역,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건 자연스럽게 열매에 대한 거 설명을 하면 되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윤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변형되어진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지은 죄만 용서했지 의인되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의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지은 죄만 용서하다 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의인이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칭의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고. 그리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응답, 인간이 응답하고 회개와 신앙 인간이 하고 중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화는 인간이 하고 보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신인 협동적 그 논리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웨슬레파의 구원관인데 알미니안의 그 견해이지만 웨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럽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 구원관을 설명했다 합니다. 아담의 죄책 정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칭의로 출생시 제거, 아담의 죄책을 그리스도 칭의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없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전적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재능이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 의지로 신앙과 불신앙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일반 은혜는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이 일반 은혜인데 일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말하고 우리는 특별 은혜로 말한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일반 은혜적인 걸 설명을 하고 우리는 특별 은혜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차별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속적인 해 아래서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모든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념하고 달라요. 근데 이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오용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일이 있다는 거죠. 뭐 일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협력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되어진다. 또 웨슬레파는 성령이 역사하셨으므로 이제는 인간 자신들이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되게 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이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중생하고 그러면 인간은 성화해야 한다. 또 우리는 성령이 계속 역사는 계속 진행이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부르실 때로부터 견인의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혼이 내 안에서 역사에 가신다. 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구원의 서정 모두가 성령의 사역이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우리 그 알미니안파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고 뿐만 아니라 웨슬레파에서 이야기하는 구분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걸 강조하다 한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조건적 선택과 그 다음에 보편적 속죄, 협력과 저항 이런 개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모든 구원하는 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성경 교훈을 무시한다. 선택은 성견된 신앙과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다. 이걸 이제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신학적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으니까 아신다. 예지 구원받을 거를. 근데 이런 그 섭리와 하나님께 구원받을 짓을 갖다 헐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정을 하셨다. 이런 그 논리이기 때문에 끝없는 이제 반복되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 조건적 선택은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무조건 선택하고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보편적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특별히 속죄 받을 사람만 선택적 속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편적 속죄를 갖다 놓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과 저항도 우리 칼빈 교리 5대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견인에 대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협력과 저항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와는 상반되어진 그런 그 교리를 채택을 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위기신학의 교훈입니다. 위기신학의 교훈. 계시란 당분간만 신앙을 산출하는 순간적인 신인 조우전이라고 한다. 이것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찰나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보는 성도가 어느 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이 찰나에 대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인 조우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을 산출하는 순간적인 신인 조우전이라고 한다. 혹시 그들은 신앙을 하나님의 선물로 말하나 그들은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거나 아니하거나 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빨트는 영혼에서의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이 어떤 일정 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다른 일정 수의 사람들은 멸망하리라는 것을 확실케 하였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예정론을 갖다 전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다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신정통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통합 측 그 모든 신학의 사조가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빨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새로이 결정하는데 항상 자유로우시다. 칭의가 제3, 제4 생기한다고 한다. 이제 그 설명이 좀 어려울까 싶어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성령과 우리 관계는 과거 완령으로 본다. 과거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순간을 준다. 그 계시를 받고 나는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알지 못한다. 파르트는 변덕장이 하나님으로 칭의를 했다가 무효하며 다시 칭의할 수 있다고 한다. 구원서정에 나오는 우리의 칭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그걸 그랬잖아요. 제3, 제4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들도 이 갑갑증이 있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이해가 영원한 그 칭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중간 도중 하차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실까? 칭의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 라고 하는 이야기.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보통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쓴 편지고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왜 끊임없이 그 도중 하차에 대한 그 겁박을 갖다 주느냐 이런 문제가 늘 논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를 하나님께서 진정 성령의 감동으로 칭하되어졌다고 한다면 견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리를 단순히 자기 머리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칭의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해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견인해서 이게 도중 하차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예정론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되어진 건데 사람들은 이 교리가 잘못됐다고 이제 그걸 생각하다 하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평탄한 길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평탄한 길이에요. 구불구불해가지고 가기 어려운 길이 아니다. 다음에 이제 구원서정의 비평에 대하여 합리적 체계화에 편중되어져 있고 또는 주관적 신앙생활의 독립화 또는 성경적 기초가 결핍되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서정의 비평을. 근데 합리적 체계화에 편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이론적이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희들 자기적이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관적 신앙생활의 독립화 그 어떤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서정하고는 떨어져 있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걸로 되어져 있으니 이게 모순이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비평을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공부해야 되는 자세예요. 문제제기가 일단 도출이 됐으니까 그 문제의식에 의해서 어떻게 이 성경을 공부해 갈 것인가, 교리를 공부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이들의 그 반대 논증을 우리가 쉽게 정리하다 해가면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